우리 TV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세자가 아직 어려요. 아직 꼬맹이여가지고 어리면 그 세자의 스승이 있죠. 스승님을 한 명 딱 정하면 그 세자가 스승님에게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배우죠. 스승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어릴 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거죠. 현대의 극을 보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와요. 내가 회장님이야. 그런데 내 아들이 철이 없다거나 또는 내 아들이 아들 하나 낳고 죽어버렸어요. 내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아주 철다구니가 없어. 그래서 회장님이 그 아들을 후계자 교육을 시키려고 회사에 제일 말단 직원으로 보내죠.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 보내놓고 그 회사의 상사에게 아주 회장 아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혹독하게 대해라 그래가지고 밑바닥부터 막 훈련을 시키는 거죠. 꾸지람을 듣고 혼이 나고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배움을 잘 배우고 성숙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이 된다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죠.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던 사원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게 되죠. 그런 드라마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한 번쯤은 보셨죠? 로마 시대에도 이것과 비슷한 관습이 있었어요. 미성년자는 14살이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후견인을 정해준 거죠. 그리고 25살이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어요. 25살이 넘어야 사실 그 재산에 대해서도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 주어졌죠.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430년 뒤에 나오는 율법보다 앞섰다 이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먼저 주어졌는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율법은 주어졌다. 그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거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1절에 이렇게 써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방금 말씀드린 로마의 관습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후견인과 이 청지기의 역할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어린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성장하기 전까지 가르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훈련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산다. 사실은 주인이 될 사람인데 자기 종이나 다름없는 자에게 오히려 종살이를 하는 거죠. 훈련받기 위해서요. 4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표현을 기록했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게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 그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며요. 율법에게서 우리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율법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도 드라마를 생각하면 편해요. 막 핍박받고 천대받은 이 힘없는 백성들이 있어. 그 힘없는 백성들 속에 한 의로운 자가 들어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자유롭게 만들잖아요. 그런 드라마 보셨죠?
다들 안 보셨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스토리를 보죠. 예수님도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보통 회장님 아들은 자기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훈련받아 아들로 인정받기도 하고, 세자도 자기가 스승님에게 훈련받아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가요? 6절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정말 아들이 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한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뭐라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는 그냥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신성모독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 거예요. 7절에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켜서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장성했어요. 25살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이제는 아들에게 순종해야 돼. 그 전에는 내가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훈련받았어요. 그들의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았어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럼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이제 명령하는 입장, 그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8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에게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우상 숭배하고 산 거죠. 이제는 하나님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유업을 이을 자도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릴 때에 너희 잠시 맡겨놨던 그 율법, 그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아들이 되었는데,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후견인과 그 청지기들을 부려야 되는데 다시 그들 밑에 가서 종살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를 삼아요. 여러 율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 너희가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많은 율법 중에서 절기 지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절기가 있죠.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고 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걸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사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만약에 올해 우리가 성탄절 지키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탄절 때 성탄 감사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평상시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려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꿈벅꿈벅만 하시고. 성탄절 안 지켜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뭐 하려 하느냐? 종노릇 하려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 절기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다. 안 지키면 큰일 나. 어떤 큰일이냐? 이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뭐가 돼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그 절기가 우리를 종노릇해서 절기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성탄절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성탄절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그럼 다 구원 못 받아. 그게 그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그 절기가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하면 그게 문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래. 그래서 안 지켜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1년 365일 중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정확하게 온 것을 알아가지고 그 날을 정확하게 그것도 절기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우리가 종살이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살이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율법의 절기에 종노릇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올삭을 지키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사실은 종노릇한 적도 없고 율법이 정해놓은 절기에 우리가 종노릇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무당 찾아가고 예수님 믿기 전에 무당 찾아가면 날 받잖아요. 날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결혼을 한다거나 뭐 할 때도 손 없는 날 막 이렇게 날 받아서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 다 청산해야 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이야. 할렐루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이야. 오늘 이사를 가든 내일 이사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 여전히 무당 찾아가서 이사 간다고 날 받고 결혼한다고 날 받고 무슨 행사 있으면 날 받고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과 유사한 거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살았는데 날짜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에 매여 사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옛날에 그 비리비리하던 그 모습 벗어버리고 상속자다운 모습, 후계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옛날에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이제 한 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었을 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말단 사원직도 감당하지 못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습관들 벗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비리비리하던 그때의 그 모습을 그 언행과 나의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후계자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후계자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 하나님 옛날에 내가 매어 살던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